여기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안녕하세요. 인컴 청년부 여러분, 한목사입니다. 1월 22일 금요일 큐티 투게더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큐티 본문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오늘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계속되는데요. 어제 어떻게 해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로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먼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가지고 설명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이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다. 또 음행하지 않은 아내를 버리는 것은 그 아내를 간음하게 하는 것과 같다. 또 자신의 실족하게 하는 그 몸의 지체를 끊어내는 것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또 성도는 맹세하지 말고 오직 옳다 아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의 내용을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의 핵심이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럽고 마주치고 싶지 않은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의 등급을 지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나와버렸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왜 부담스러워 하냐면 마음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 법에 이렇게 저촉이 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죠. 저는 경찰서에 끌려간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 규정된 행위 자체를 범했느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삼고 나는 의인이다 말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 상태도 말씀에 합당하게 율법에 합당하게 가져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29절과 30절 죄를 짓느니 차라리 죄를 짓는 그 손을 잘라내버리고 눈을 빼어버려라. 정말 이렇게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은 죄의 근원을 그리고 죄를 지을 가능성을 아예 없애고 차단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드는 이제 제 개인적인 마음이 그만큼 이 죄의 파괴력과 죄의 중독성이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열심히 죄를 이겨내기 위해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죄의 근원을 없애버려라 라고까지 말씀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번 이 엄중한 예수님의 경고 앞에 이렇게 고개가 숙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혼에 대한 계명과 관련한 이야기는 당시 구약의 율법을 악용해서 이 남편들이 마음대로 아내와 막 이렇게 이혼해 버리는, 그러니까 아내를 버려버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 당시는 뭐 여자가 생계에 뛰어드는 일을 할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혼 당한 여자나 아니면 과부 같은 경우는 정말 살기 어려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어서 십계명에 있는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맹세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맹세하죠? 상대방이 내 말을 안 믿어줄 때, 또는 내 말을 상대방에게 이렇게 설득하려고 할 때 주로 이런 맹세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언행일치의 삶을 계속 살아왔고 정직한 말을 하고 거짓 없는 삶을 계속 살아왔다면 굳이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서 과장된 말을 한다거나 상대가 내 말을 굳이 내가 맹세하지 않아도 믿어주겠죠. 그런 것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여러분, 제가 묵상하면서 갑자기 이제 엊그제 올렸던 주일 설교 3분 요약 메시지가 생각이 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온전히 알고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집에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느껴봐요. 어디 감히 음욕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 그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믿어봐요. 어디 감히 거짓을 꾸며내고 뭐 이렇게 거짓으로 조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임마누엘을 온전히 알 때 내 삶이 좀 더 거룩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았는데요. 오늘 이제 뭐 맹세에 관련한 뭐 그런 입으로 짓기 쉬운 죄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저 스스로 느끼는 게 제가 말을 할 때 이렇게 먼저 부정적인 거, 뭐 또는 비평적인 거, 단점이나 뭐 안 될 이유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는 좀 안 좋은 습관이 있거든요. 저는 이거를 별로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별로 좋지 않은 습관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오늘 하루는 한번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매사에 긍정적인 말을 하고 희망의 말을 하고 칭찬의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묵상과 적용을 해보셨나요? 그럼 제가 한번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눈으로 또 입으로 쉽게 죄를 짓는, 또 마음으로 죄를 짓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들 또한 심각하게 바라보시고 책망하시는 그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하루도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집중된 삶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에 집중하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오늘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오늘 제가 선곡한 찬양은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였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참 연약한 존재들이죠. 마음으로 짓는 죄들 어떻게 우리가 다 컨트롤하고 그러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런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완전하게 될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멋지게 만들어 가실 주님 바라보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만 지나면 주말이네요. 그럼 오늘도 파이팅 하고요.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